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6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강의는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 제3권 제14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연 생태의 인간은 죄를 죽었으며 구속될 필요가 있다는 대제하에서 칼빈은 단고치 여기고 있습니다. 인간이 일생 동안에 어떤 종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칼빈은 의를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상숭배에 파묻혀 있거나, 두 번째는 성례전에 참가하게 되었으나 불결한 생활을 계속하여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이거나, 세 번째로 그 사악한 마음을 헛된 외식으로 감추는 위선자이거나,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하여 진정한 성화에 관심을 가지는 이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람을 그 청품에 따라 판단하면 머리로부터 발바닥에까지 서는 것은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인정한다면 아담의 모든 자손에 대하여 성경이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그들은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던 것입니다. 또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온통하며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고 그 목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육입니다. 이 말의 뜻은 바울이 열거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함과 그 밖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취하고 가능한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신자들의 덕행을 봅니다. 불신자들의 덕행은 그들 자신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현저한 재능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의론자와 불의한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서 그 죽는 모습까지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의와 불의를 혼동한다면 세계에 어떤 질서가 남겠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의 마음에 착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를 두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의 경륜에 의해서도 그 차이점은 가끔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에서 유독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현세에서 복을 많이 주십니다. 그것은 그런 덕이 겉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가치가 조금이라도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한 의를 귀히 여기신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비록 외면적이며 가장한 의일지라도 그에 대한 현세적인 보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정교에서 멀어진 사람은 그 덕망이 아무리 높을지라도 그 마음이 오염되어 하나님의 선한 일을 더럽히기 때문에 상보다도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의와 극기와 우정과 절제와 용기와 지혜로 인간세를 유지하지만 하나님이 이 선한 사업을 심히 망칠 뿐이다. 하나님은 이것이 선한 사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른 일의 목적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다른 것을 목표로 삼는 노력은 바르다라는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명하는 목표를 향해 갈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하는 일은 보기에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 폐악한 의도로 봐서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훌륭한 행위를 했던 파리키우스나 스키피오나 카토와 유사한 사람들도 행위로는 죄를 지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 이유는 그들에게 믿음의 광명이 없었고 그들의 행위는 마땅히 추구해야 될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는 그들에게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의무 수행이 행동보다는 의도에 의해서 그 가치가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따라서는 생명이 없다고는 요한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또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평생 멸망으로 또 영원한 죽음으로 그 죽음의 심판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이 생각과 일치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종교는 의와 불의를 행위의 법에 의하지 않고 믿음의 법에 의해서 구별한다. 믿음이 없으면 선행 같은 것도 죄로 변한다. 따라서 바른 길에서 절묘하는 편이 길 밖에서 달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는 말합니다. 겉으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따라서는 성화도 없으므로 분명히 그들은 나쁜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보기에는 아름다운 과실을 맺고 과실은 맛도 좋을지는 모르나 몸에는 좋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볼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사람이 생각하거나 계획하거나 실행하는 모든 것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의에 대하여 무가치일 뿐 아니라 확실히 정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되는 의는 은혜에서 오며 아무리 선한 행위일지라도 행위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가치를 기다린 것은 전혀 찾을 수 없지만은 우선 너그러심으로 값없이 사람에게 오신다고 성경은 도처에서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생명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비추실 때에 그는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또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주께서는 자신이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신 뜻도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의롭다 함을 얻고 또 친구로서 영접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대하여 철저히 원수라는 것을 진리는 증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랑이 기꺼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졌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행위 때문에 움직이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에서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와의 교제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암흑과 죽음의 상속자이며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불결을 깨끗하게 씻는 일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기까지는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베드로도 같은 뜻을 말하기 위해서 성령이
성화의 사역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는다면 이 정결이 있기 전에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없는 죄인과 조금이라도 다른 것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 들어가는 일종의 부활이 있는 것이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을 받을 때에 드디어 우리가 죽음을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가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심령의 문제인 것입니다. 중생이 없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해 되지 않았으며 하나님 앞에서 어렵다 함을 받는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불신자들은, 특히 모든 위선자들은 자기 마음속에 불결한 것이 가득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착한 듯한 행동을 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멸시하지 않으리라는 어리석은 확신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악한 마음이 지적되어도 여전히 자기들에게 아무 의도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없는 치명적인 오리를 뿜하게 됩니다. 자기들의 불의를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는 때에도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의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께서는 우선 심령이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이 행위에서 성결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십니다. 또 이 말씀만으로만 죽지 아니하시고 죄인에게서 나오는 모든 행위는 그 불결한 심령 때문에 오염된다고 엄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친히 오염된 행위로 하신 행위에서는 의라는 이름을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확실히 주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멸시치 않으십니다. 율법을 지키는 시초는 하나님의 이름을 참으로 두려는 것이라고 그들은 도처에서 말하고 있고 도처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초가 배제되는 때에는 그에게 모든 것을 무익할 뿐만 아니라 싫고 가증한 오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성결하게 되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빛을 드러낼 행위를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가 되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에게는 상식일 것이며 우리는 이것을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행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때에만 그의 행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가르친 이들은 참으로 옳은 말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순서를 충실히 따라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연락하신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을 순결하게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 하는 행위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눈은 성실을 돌아보신다고 한 말은 언제나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은 믿음에 의해서만 순결하게 된다는 것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이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참 믿음이 첫째 기초가 된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시니여 세세도록 영광과 찬송 받으소서. 말씀을 들 때 깨닫게 하시며 우리로 진리를 알게 하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